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습니다. 불은 뜨거운 것이요 밝은 것이요 모든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명패를 손에 쥐어주며 네 마음에 드는 곳에 붙여라. 이만큼 장성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곳도 있을 낀데 이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오늘 어쩌면 날씨도 그렇게도 아름답고 호렙산 요소요소에 사랑이 깃들이지 않은 곳이 없고 다음 달에 효도축제 때는 날씨가 많이 더워질 끼니 기도 동굴 앞에 폭포수에 물을 부어서 찰랑찰랑 5월은 아이들을 위한 달이기도 한지라 자녀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고 기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선한 청지기에 이를 감사함으로 드려줄 수 있는 하루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5년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다. 기도할 일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뜨겁구나. 왜?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하시. 그리고 캄캄한 밤에는 길을 찾을 수가 없지요.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그러나 불이 밝으면 마땅히 갈 길을 아는 것처럼 슬픔과 단식과 세상의 허무 속에 갈팡질팡했던 나의 삶이 내가 그렇게 사는 거 나의 일생 속에 어쩔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었다가 변하여 그 뜨거운 치료의 광선으로 영도 육도 거짓되고 부패되고 가증스럽고 인색한 우리를 확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그런데 이 불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혀같이. 혀는 무엇을? 맛을 아는 겁니다.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사람의 경험이나 논리로나 또한 학문적으로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혀에 같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찬송의 맛을, 감사의 맛. 왜 저 쓴 술을 왜 먹지? 그 사람은 술 맛을 알아서 가는 겁니다. 어짜요? 저 중국까지 가서 내가 볼 때에는 요만한 골동품 하나에 막 1억이라고 깜짝 놀라. 그러나 그는 이 골동품에 대한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나는 하토에 안 미쳐봐서 모르는데 미치면 밤을 새는 게 노름꾼입니다. 춤도 적당히 추면 낮에 왔다가 가지만 미치면 날을 새면서 발바닥이 불이 나게 취해서 추는 겁니다. 썩어질 땅의 것도 미치면 밤에 미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분, 그분에게 미쳤는데 시간 가는 줄 알아서야 쓰겠습니까? 이게 맛입니다. 짠맛, 신맛, 그리고 매운맛, 단맛, 뜨뜻한 맛 감지합니다.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 아멘이 크게 나옵니다. 그 맛이 좋거든요. 잘못 살으면 어찌 되는지를 알아. 그러면 미리 겁먹고 고개를 아래로 숙입니다. 왜 그럴까? 쓴맛이기 때문에. 그러나 약은 써야 약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쓴맛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었다.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쓴맛을 맛보면서 날 위하여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짊어주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며 어느 날 제 남편이 시골에서 교통도 불편하고 무엇 하나 사 먹을 가게 하나가 없는, 계란 하나를 사려도 쌀을 머리다 이고 10리길 20리길 다니는 참 불편한 때, 그때 뭐 신혼이니까 뭐가 이러고 저러고 나에게 당신 나 만난 거 후회해? 그렇게 물었어.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나 만난 거 후회해? 그랬더니 미안해서 그렇지. 미안해서. 하루는 너무 심심하고 막막해서 제 시동생한테 나는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 산골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랬더니 형수님, 여기는 비행기만 다녀요. 그럴 때 비행기가 샥 저 군산 비행장에서 서울로 가는지 부산으로 가는지 비행기만 샹샹 나르지 오토바이 한 대도 구경 못하고 전기불도 안 들어와서 등잔 방문 열으면 불이 꺼질 듯 말 듯 그러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사랑해서 살았어. 예. 그가 나에게 아주 좋은 보호자가 되었어. 부모도 안 계시고 동생을 가르치고 오빠 병간호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에게 방패매기가 되어주신, 어느 때 제일 든든했느냐? 시어머니가 나에게 야단칠 때 앞을 가로막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놈이 문제야, 저놈이 문제야. 그래도 그 한마디에
그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곳에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해주신 분은 오늘날 이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달콤하고 흥미롭고 그런 삶도 맛있지만 그러나 오동릴, 논뚝길 서울에서 5시간 덜컥거리는 버스를 타고 밤이 으슥해야 도착하는 그 버스장 입구에서 십리길을 논뚝길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내 앞에서 뻔히 여기서도 안 날아가고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올 때까지 이 뻔히 가만히 있다가 팍 하고 올라가니 얼마나 놀래. 뒤로 다 자빠져서 논뚝뚝에 빠졌어. 내 창피해서 그거 오늘 처음 오는 거야. 그런 일 저런 일 그런 아픔의 일도 지나고 나면 바로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고난의 맛 기뻐 뛰었을 때 이 기쁨이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좋으면서도 두려웠던 우리에게 그 기쁨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집은 참 여러 가지 맛있는 걸 해서 맛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맛이 있느냐? 이곳의 깊은 그분의 사랑의 맛을 보셨습니까? 사랑의 안수를 마시면서 여러분이 누구와의 관계가 주님만 계시다면 당신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그 오동이 골짜기에서 살게 해주신 나의 삶, 오늘 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차원도 지났어. 당신만 기쁘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우리 할렐루야는 맛만 있는 곳이 아니야. 멋있어. 참 놀라워. 말씀이 선포되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고 성실되고 가장 우리의 가슴에 경륜과 뜨거움을 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영입니다. 보탬도 뺨도 없는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어 일하는 저들의 모습은 멋있습니다. 안수 잿강아지가 되어 있어도, 그리고 배우에 쑥짐을 올려놔서 다 보면 임산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수 멋있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어제 불의 혀같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에 오르는 주님과의 교통에 매료된 자입니다. 나의 소원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올라 아버지가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어떤 맛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분에게 감사를 드릴 때 이걸 받으시고 이걸 해주세요. 그 차원은 넘어섰습니다.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너무 내 마음에 맛이 있어. 억지로 옷값을 깨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 말로는 다 형용할 것 없어. 그의 터질 듯한 기쁨을 감출 길이 없어. 찬송으로 시편은 그렇게 맛있고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저희가 여리고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런 소경입니다.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 듣고 소리 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간증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주님의 키가 크신지 수염이 나셨는지 머리가 노란지,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기독굴에 명패를 달아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에 그분과의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보고입니다. 보물창고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만큼 그 속에 생명의 보화가, 기쁨의 보화가, 능력의 보화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저분은 메시아.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수많은 소문을 듣고 저분이시라면 내 눈을 뜰 수 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기회를 놓치지 말라. 모든 일에는 기회라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일에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하늘나라의 문패를 달아준다. 그런데도 안 만나주십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한겨울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기회라는 것은
24시간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며 그분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저희를 통하여서 네 자녀가 형통하리라. 어떠한 자에게? 믿어주는 자에게. 그래서 무한정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불러 걱정, 염려, 갈등을 확 태워버리고 기도의 맛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나의 입술을 열어 기쁨 감동 속에 주님 한 번밖에는 나에게 더 큰 것이 없어요. 진실이십니까? 그는 얼마나 복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버둥거립니다. 그런데 가장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 아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남편이 때로는 무능할 때도 보여 억울할 때도 있으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 그러면 그 속에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봐도 부족하고 저렇게 봐도 부족하고 돈도 말도 저 사람은 뭣도 없고 맛도 없어. 왜 그럴까? 성령에 취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세술에 취하면 내 남편은 멋도 있고 참으로 맛도 있어. 내 아내는 멋도 있고 맛도 있어. 이것이 믿어지는 주님 보좌 앞으로 오직 나아갈 수 있기를 확신합니다. 된다. 첫 번째 할렐루야 문화는 안수 문화입니다. 특별한 사역지입니다. 연약하고 많은 삶의 혼동 속에서 스스로 속지 않을 거야. 난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더 이상 믿으면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아니요. 어느 때가 제일 힘듭니까? 자빠지지 않으려고 버틸 때가 제일 힘듭니다. 예수께 자빠지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소원이 있는 믿음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주여 어떠한 한 가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가지 확신하십니까? 더딜지라도 정령 이루어진다. 지금부터 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 막말로 하실지라도 오늘 여기 당신을 알아 생명수 강가에 오게 하신 것과 하늘나라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어주사
주장하시는 그분에 대하여서 오늘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19절에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뿌리만 살아있으면 새봄이 되면 새순이 돋습니다. 뿌리가 말라버리면 이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뿌리가 마르지 않느냐? 의심치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태풍이 몰아갔어. 산불로 다 탔어. 그러나 의심치 않은 믿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셔. 더 좋은 걸 주려고. 더 좋은 것이 뭘까? 불타고 없어졌는데, 자녀가 방황하고 곁길로 갔는데 나에게는 꿈도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 그러나 내 현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어떻게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바로 가장 의심치 않는 믿음은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생명의 불안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봄이 되면 새순이 나서 자라는 것처럼 어떠한 환경이 나를 요동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심치 않는 확신 있는 분명한 소원이 있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령으로 불러지지요. 이제는 다시는 망가지지 아니하는. 두 번째로 어떠한 믿음일까? 우리는 항상 상대성입니다. 어려운 일이 나 혼자서 일어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원치 않는 잘못된 친구가, 그리고 참으로 마음을 열어 그 집이 죽게 생겼다고 할 때 보증을 서줬더니 집도 직장도 모두가 허공에 날렸을 때 그가 얼마나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갈망하라. 용서하는 믿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그를 갖다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사 땅의 것을 속되어 들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허공에다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을 의심치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가지게 한 그러한 원수를 이제는 그 일마저도 그를 내게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용서하는 자에게 장대케 하리. 나에게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사촌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족입니다. 이 아이가 많은 어려움과 혹독한 삶 속에서 간질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자가 생겨서 결혼을 한다 할 때 그 애비가 그 자리에 못 갔고, 그 아이에게는 큰아버지고 나한테는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이 주례를 신랑 신부 입장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그렇게 아픔의 동생이라 어느 날 강주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나보고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원장님이라고든지 목사라고 그러든지. 너 누구냐? 저 정이에요. 어머나, 너 결혼했다고만 들었지? 그리고 나 처음 보는구나. 처음 만난 바로 다리 건너 저쪽 사무실 앞에 정말 취치한 모습으로, 언니 빚이 있어요. 빚을 좀 갚아주시면 제가 이곳에 와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보고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데 내게 속한 것은 다 기돈의 것이요, 이 돈의 주인은 이전의 주인이시니 당신이 회사에서 저 아이를 도와주면 고맙겠어. 두 말 안 하고 그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강주 학사의 집에 책임자로 후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 있는 지부장과 결탁해서 그 성전을 팔아서 나눠 먹자고 한 이야기를 우리 강주에서 고침받은 강경화 말기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곳에 봉사자로 파송을 했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촌 동생을 조심하세요. 그 아이가 왜 여기 있는 지부장하고 이 성전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아니에요. 어저께도 전화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저보고도 사인을 하겠어요. 이 일에 동참하면 이 건물을 팔아서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했어요. 여기 성전에서 오리길이나 걸어서 우체국에 와서 전화해요. 나 전화하는 줄 알면 그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성전에서 그 아이를 만나, 너 일본에 전화한 일 있니? 내가 왜 일본에 전화를 해요? 그러냐? 그런 얘기가 들리니 그렇구나. 너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묘자 시켜서, 그때는 백장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가서 전화부 기록을 빼갖고 오라 했더니 그 전화 본인이 아니면은 해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늘 또 전화가 1시간도 넘게 해서 거의 이것을 임자를 만나서 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침 저기서 오길래 너는 가서 너의 전화부를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오너라. 그게 전부인데 보따리 사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때 아차 싶었어. 저희 기관 대표를 일본에 보냈더니 거의 무르익었어. 막 팔아가지고. 그런데 그 강경화 그 청년이 제가요 하나님이 강주성전에서 강경화를 고쳐서 이렇게 살아있는데 성전을 파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지요. 내 차라리 3층에서 떨어져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못하지요. 심상치 않아. 그랬더니 이미 다 막 무르익어가고 있어. 너는 여기에 기록하라. 이 집이 네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곳에서 일본에서 위암 말기 장로님 한 분이 깨끗이 고침받고 그 요코하마 성전을 그대로 통째로 해서 하나님께 드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법인이 되어 있을 때도 아니고 일본에 마땅한 거주지도 없고 그때 마침 그 지부장의 서류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올려놓았더니 깜짝 놀라. 여기다 써라. 장로님이 위암을 고침받고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네 딸이 죽음에서 고쳐서 저렇게 건강한 거 그분이 안 보이느냐 기록하라. 그래서 썼어요. 그랬는데도 7년이라는 시간에 재판을 해서 그 성전을 찾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너희가 한 가지만 잡아라. 형제지간에도 내 것이고 네 것이 있어. 아무리 한 배에서 나왔어도 내 것을 형이니까 가져가도 안 되고 동생이 가져가도 안 돼. 그러면 모든 질서가 깨져. 그런데 하물며 거룩한 분을 가지고 그 일을 누가 나에게 통고했느냐. 강경화 말기로 고침받은 아이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3개월 만에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 남편이 부산에 고신 굉장히 크지요. 애장, 동학, 고신 창시자예요. 그 남편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교수고 박사예요. 여러분 외길각야 소설을 전부 번역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멀쩡하던 자가 스치는 바람에 쓰러지듯 그 수많은 병이 있는데 하필이면 간경화 말기로 3개월 만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음을, 하나님의 절대성을, 상대방이 나를 흔들을 때 그걸 붙이신 분이 내 아버지신 것을 이제는 알라. 거기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눈에 마음에 합한 자가, 왜냐고 묻고 대들지 말라.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도 말라. 그런데 제 남편은 제 동생을 용서할 수 없다 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를 도운 것은 당신 동생이고 당신이 마음 아파하니까 도운 거지. 회사의 운영자금을 물론 본인이 사장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어렵지요. 이 턱 빼서 저 턱 놓고 저 턱 빼서 이 턱 빼는 게 사업인데 그 돈을 한 자리에서 갚아줬는데 서령 당신이 잘못한 일을 했을지라도 처제라고도 안 했어요. 그자만 당신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강주에서 제일 비싼 변호사를 사고 내 아내를 위함도 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지키고 상한 자들이 와서 여기서마저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병이 낫는지 또 내 아내가 하는 일이 정말 참인지 뭔가 잘못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웃을 수 없는 자가 웃고 살아나는 것만 사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곳에 오는 저자들에게 마지막 숨인 그 소원마저도 끊어서는 안 된다. 13가지 주목을 들어 무고죄로 그를 재판에 다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강주역입니다. 그 일을 행하지 말라. 제가 깜짝 놀랐어. 서류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증빙 서류만 해도. 일본에서부터 학사의 집에서부터 그리고 그 아이가 제일 어려워 처참하게 왔을 때 회사에 돈을 내서 해준 모든 증빙 서류까지 하지 말라.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제가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변호사랑 약속이 있는데 서류가 안 보이지. 여보,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벌쩍벌쩍 뜨면서 네가 쥐가 캥기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다 달랩니다. 당신 동생이라 그러다가 그건 동생도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가 그러나 이곳에 찾아오는 마지막 명줄 갈 곳이 없어 찾아오는 이들에게 아픔과 슬픔과 낙심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그렇게
너절한 곳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려하지 않겠어? 그럴 때 내 하나님이 그 일을 갖다 붙이셨기에 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려운 갈등과 그 캄캄한 밤 같은 단절 속에서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죽정이를 골라내고 알고 그러고 흔들수록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흔들수록 알고는 안으로 들어가. 전국의 목회자, 사명자, 전도대원, 기관장, 지부장이라는 굳건한 사랑하는 자들을 견고하게 심게 하사 그 많은 요동함과 흔들림, 그렇게 흔들으면 나라도 망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라. 더욱 견고하게 알고 그러고 죽정이 서말하고 알맹이 한대하고 결코 죽정이를 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알고 뜨게 하사 하늘의 생명에 능하신 말씀으로 땅이 꺼지든지 바닷물이 흥용하여 산을 덮든지 너희는 그분을 의심치 말라. 이 환난과 이 고통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큰 시험을 치른 자는 그만큼 높이 대접을 받고 국민학교 1학년 시험을 치러서 전교에서 1등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인지.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럴 때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살다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를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여, 나에게 시험의 도구로 내 남편을 붙이지 아니하시고 내 자식을 붙이지 아니하시고 한 다리 건너 사촌을 붙이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어라. 그분은 나를 망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퇴출시킬 수도 있는 분이신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라. 그렇게 믿어지는데 어찌 나의 기도를 아니 들어주겠습니까? 더딜지라도 정녕 이루시는 열매 맺는 오늘 기도굴에 내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을 때 너희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없는 참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설레이는 넘치는 하늘의 소망의 영광이 너를 덮으리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 하나님은 어느 때 아파하시느냐?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며 아파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를 치료하는 분이 아니 보이느냐? 보이는 믿음이 구원이라는 열매가 열리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어느 때 아파하시느냐?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이곳에서 비둘기를 밟고 그리고 돈을 바꾸고 그러한 내 집을 왜 강도의 그 길로 만드느냐? 그 크신 분이 채찍질하시면서 성전이 성전다워졌을 때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렇다면 성전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으니 보이지 않는 성전은 내 몸은 성전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내 안에 청결과 성결함과 고귀함이 있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많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강주 식구들만 번제를 드릴 때 참 아깝다,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랬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나누어서 이곳에서 성서 테마를 돌고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급히 그저 막 달려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문패를 달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아버지 또 급히 올게요, 그러한 따뜻한 인사도 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눈물이 나도록 감사합니다. 종이 기도처소에 가서 찌그러도 아름답고 은은하고 은밀한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절따라 일따라 찾아올 때 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하신 그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름의 권세여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